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2월 21일 토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 저에게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 복잡하고 많은 일정들을 소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오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평안히 말씀 안에 쉬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거룩한 경험들과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쁘게 일을 하지만서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업과 행사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는 복덩어리와 같은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곳에서 말씀 같이 봉독해 주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대체로 이제 집이 완공이 되고 분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어떤 물건의 과정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완성이 된 것을 구매하고 사용할 뿐이죠.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살아남기가 더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바닥에서 뭘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만들어진 걸 구입한 거지. 우리가 직접 뭘 만들어 보거나 집을 져보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완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잘 모른다. 우리가 소비하고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의 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투영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이라도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이라도 성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바뀌는 거죠. 그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듯이 그냥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정하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기준만 들이대는 거죠. 왜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지적과 비난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런 진행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에게도 되게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아직까지 화를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번번이 넘어질까?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넌 언제 클래? 넌 언제 성장할래? 하면서 자책하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내 탓이요 기도가 되게 좋은 기도다, 중요한 기도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반대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고 깊은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책하고 자기를 폄하하는 그 굴레 속에 빠져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비하의 그 굴레 속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저 같은 이 새끼 목사가 볼 때는 대단히 자괴감에 빠지는 말씀이죠. 아니, 어느 정도가 돼야 도대체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가 돼도 아직 다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자기의 삶과 사역의 완성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무엇이다? 과정 중에 있다.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과정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어요? 미완성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성이 물론 은혜죠. 완성, 충만해지고 그런 것도 다 은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의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미완성의 은혜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조차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뭘 하냐고 말하고 있냐면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의 사역이 끝났다고 보질 않아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도 이제 노후는 좀 평안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은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퇴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람이 확 늙느냐? 은퇴하면 사람이 확 늙어요. 제가 성도들을 쭉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현직 교수거나 현직 임원이거나 현직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할 일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그분들이 일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70이 넘었는데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80이 넘었는데 이 사업을 놓을 수가 없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어요. 확실히 젊습니다. 사람이 일이 있어야 젊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대체로 그런데 교수님들이 요즘은 또 정년도 은퇴도 빠르시고 그래가지고 일찍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확 늙어버립니다. 이제 젊은 학생들을 보지도 않고 이제 세상은 막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니까 거기서 막 자기가 도태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늙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실은 은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퇴하죠. 목회도 은퇴하니까요. 목사도 은퇴하고 다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하죠. 그런데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오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과처럼 여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매일 묵상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를 일로 여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오늘 말씀은 좀 좋으니까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말씀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대충 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일로 여겨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래야 여러분 덜 늙어요. 그래야 천천히 늙습니다. 사람이 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직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불가능한 꿈을 꿔야 우리가 할 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열심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미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미완성이 은혜입니다. 이 미완성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완성이 우리가 오늘도 달려갈 힘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룬 분들,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확 늙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분들, 그게 크건 작건 남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건 말건
나의 일이 있어야 돼, 나의 일이.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여기서 끝이면 사도 바울 대단하네. 사도 바울 참 정말 쉬지 않는 분이네. 폭주기관차 같은 분이네. 이렇게 인정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직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미완성의 은혜는 사실 무엇이냐? 그냥 뭐 성공? 뭐 아무리 달려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성공? 그런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사건,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단 말이죠. 그 사로잡으신 그 사건이 바울이 매일 달려가야 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바울을 택하신 그 은혜는 이미 완성됐어요. 거기서 뭘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완전성에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건 이미 완성된 은혜예요. 근데 그 완성된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늘 미완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신기루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 그 완성된 것, 완성된 것을 가지고 미완성된 것처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사역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결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은 뭡니까? 뭔가 맨바닥에서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매출이 뭐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이번에 매출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나와야 사업이 성공한 거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회사의 가치가 커지고 점점점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인정받고 막 성공하는 게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역은 무엇이냐?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사역은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도 가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역이 올바르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사역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랑 은혜라는 게 없는데 없는 거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원래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마음의 눈을 띄워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게 사역을 잘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미 품 안에 있는 99마리 같은 양들이 보고 오늘 설교가 괜찮네. 저 교회는 좀 괜찮네. 뭐 이게 인정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사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고 정말로 소중한 사역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아직 이 은혜가 닿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내 사역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커지면은 이제 됐다 싶을 때가 오는 거죠.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이미 우리 교회는 뭐 풍족하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보통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망가지죠. 그때부터 목회자가 망가지죠. 여러분,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왜 일합니까? 미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미완성을 자각하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성장합니까? 미완성을 느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일수록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일수록 뭐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 책을 보면은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시험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완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완성의 은혜입니다. 완성이 됐으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끝났는데. 근데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 달려가는 거거든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완성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여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나의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자책하세요.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제 또 화를 냈구나. 어제 또 별거 아닌 일로 저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또 그랬구나 하면서 막 마음속에 죄책감과 막 이런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미완성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뭐죠? 여러분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변화되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뭐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거기에 밝은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방 안에는 먼지도 보이고 장애물도 보이고 치워야 될 것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미완성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원동력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못난 놈들끼리 그렇게 손잡고 그냥 뭐 띵까띵까 부족한 게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부족함을, 연약함을, 실수와 범죄를 당연시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미완성을 발견했을 때 그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쫓아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동사라고 해요. 이렇게 설렁설렁 러닝하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리기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이긴 한데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두 가지의 달리기의 성격이 나와요. 첫 번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뒤에 것을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실패나 어제의 좌절에 발이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또한 뒤에 있는 것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좋음과 어제의 축복에 취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입니다. 뒤의 것은 뒤의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 예수께서 잡으신 그 완전하신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표대예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표대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아닌데. 바울도 그걸 내가 잡은 게 아닌데. 우리 중에 그 누가 감히 내가 예수님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사입이든지 뭐든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미완성에서 달려가는 그것이 은혜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완공된 집에서 살아가죠. 다 이미 뭐 완공이 되고 분양한 집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완공된 집은 없는 거예요.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벽돌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 든든한 토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미완성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꼭 완성을 봐야 되고 내가 꼭 끝을 봐야 되고 내가 꼭 눈물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열매까지 따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이게 다 쓰시는 곳이 있고 이게 다 쓰임받는 곳이 있고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다짐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멘토시고 또 저희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있습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 제목에서 이미 은혜 받았어요. 제목에서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미완성들이고 미생 같은 존재들이죠. 다 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오신 은혜가 더 큰 것이죠. 여러분,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내가 완성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번번이 잘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자책이 밀려오고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에 이 미완성인 모습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질그릇같이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주인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릇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과 또 신앙 안에 그 자신감이 든든하게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